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 노하시니 저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모세만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게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라는 말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약속을 받았고 명령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언제까지 산 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지요. 다시 산을 내려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내야 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내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매일 새벽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며 기도하는 이유 역시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얻기 위함이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또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은혜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명령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날이 되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고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장엄한 영광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소리로 귀로 듣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을 맞이하러 다 그 앞으로 모여듭니다.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 가운데 강림하셨는데요. 특별히 모세의 말에 응답하시는 그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다시 따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몇 가지의 경고를 전해주시는 게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삶과 기도의 방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면요. 성결하게 하라와 경계를 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성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이 아침에 하나하나 꼽아보자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저희는 절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저는 성결합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정결할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시키셨음을 아는 것이죠.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우리 안에 이 부정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다, 의인이다 여겨주시지만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빛이 비춰올 때 드러나는 먼지와 같은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완전한 정결함을 이루지 못했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악을 씻었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죄와의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다가오는 이들을 밀쳐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심으로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성경이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더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경계를 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일정 거리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이 명령에 사용된 21절에 밀고 들어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밀고 들어오고 넘어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밀고 들어오다라는 이 표현이요, 훼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적인 역사를 훼손하며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내산에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 경계를 세우셨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그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입술로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다라는 모습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모습이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고요, 세상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힘으로 경계를 넘으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는 가장 바른 모습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에 그 말씀을 붙드는 은혜와 실천이 필요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죄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주의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주대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더 밝히 보게 하셔서 그 죄와 싸워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묵상한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일상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싸우며 죄를 제거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연휴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나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시작으로 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는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이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삶의 실천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오늘의 은혜를 붙잡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원함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악과 잘못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들과 하나하나 싸워나가며 제거해 나가는 주의 성결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를, 또 죄와 싸우는 그 죄성과 싸우는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경계를 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엎드려 살아가는,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짜내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고 인정하지 않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묻고 구함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일터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곳곳으로 흩어지고 이동했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된 또 한 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